지난번에 그 마귀의 그 역사와 또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환란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도피성을 주고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도피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13장은 이제 완전히 오늘 이 세상에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내가 보니, 내가는 누구죠?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죠.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가 또 환상을 보니까 그 환상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뭘 상징하느냐?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 바다는 세상 중에서도 가장 바벨론적 세상, 또 바벨론적 세상 중에서도 가장 유럽적 세상, 유럽적 세상 속에서도 가장 이후 공동체적, 그러니까 온 그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곳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했습니다. 이 짐승은 무엇이냐?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보고 짐승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 이후 공동체 속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가장 세상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가장 세상적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짐승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짐승의 그 짐승 외에 그 적그리스도를 짐승에다가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그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머리에 생각하거나 가슴에 뜨거움이 있거나 뭐 차가움이 있거나 하다못해 원망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짐승은 그런 것이 없다. 이 감정, 이 느끼거나 또는 깨닫거나 또는 뭐 그런 어떤 그 동적이거나 정적이거나 이런 일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없고 이 짐승은 그냥 짐승일 뿐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짐승을 키워보지만요, 짐승은 다 본능적입니다. 한마디로. 물론 뭐 때로는 어떤 짐승은 주인을 잘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특이한 일이 한 번씩 있긴 하지만 그건 특이한 것이고, 보편적으로 모든 짐승들은 다 본능이다. 배고프면 다 눈 뒤집어져 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서 그렇게 댕기는 것이고, 또는 잠 오면 아무데나 쓰러져 자야 되는 것이고, 본능이에요 이 짐승들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총통이 앞으로 나올 건데 그거를 보고 성경에서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야, 훌륭하다, 저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그 사람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떠오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짐승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우리 다 이 온 세상을 무엇으로 살게 만드느냐 하면 육적 세상을 만드는 데에 가장 주동적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나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적 세상은 뭐냐? 육적 세상은 글자 그대로 본능이죠. 뭐 옛말에 누가 말하기를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래, 배부른 똥돼지가 될래 하고 묻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몇몇 사람들은 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육적이면서도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배고파서는 살 수가 없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배부른 똥돼지가 될란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거야 라고 말을 지금은 하지만 그걸 다 안일한 상태 속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척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배고파서 보세요. 정말 배고프면 누구든지 옛말에 있어요. 살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나. 다 배가 고프면요 눈가리가 뒤집히지게 돼가 있고 결국은 도둑질하게 돼가 있고 강도짓을 하게 돼가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진리를 갈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갈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 사실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배고파 부르죠. 배가 부르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해 먹을 거야 하고 이렇게 사는 상태가 돼가 있으니까 조용히 지금 다들 있는 거죠. 먹을 게 없어 보세요. 저번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옆 밑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막 남들이 먹을 때라 막 갖다 자기 아가리에 다 쳐일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아가리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짐승입니다. 아무튼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는 짐승이야. 그래. 그래서 남이야 먹든지 말든지 다 퍼먹을 거야. 그러다가 다 퍼먹고 나서 없어지면 이제 다 기어나갑니다. 기어나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어나갑니다. 배가 고프니까 배가 부르니까 다 조용히 앉아서 나는 거룩하네. 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거야. 하고 앉아서 척을 하고 앉았던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육의 본능이고 그 또 본질이고 본능이요 본질이요 이게 이제 이 짐승의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 누구든지 배부른 똥돼지가 다 돼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제 이렇게 육적 세상이며 또 우리가 가장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속에도 또 뭐가 있느냐 자기들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자기들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바로 온 세상을 다 이 육적 세상을 배불리 먹고 다 이렇게 물자 풍부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게 이 자기들의 프로젝트입니다. 저 길 가다 보면은 포항 제철인지 어딘지 가다 보면 그 간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써놨느냐 하면은 자원은 유한, 창조는 무한 이런 말이 있는 것을 읽어봤죠? 내가 읽어봤나? 길 가다 보겠습니다. 저 포항에 가다 보면 포항인지 어딘지 가다 보면 있습니다. 자원은 유한, 창조는 무한. 그렇게 자원이 유한이라는 말은 그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이 자원은 동일한다 하는 그런 말 알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제 창조는 무한하다. 이제 이거는 그것이 자기들도 은근히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창조는 사람들이 이렇게 창조하는 것은 얼마든지 끝없이 무한하게 창조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참 어불성설적인 것이 어불성설적이죠. 왜 어불성설적입니까? 유한한 그 자원을 들고 어떻게 무한한 창조를 해낼 수 있습니까? 육적 세상에서 자원 없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육적 세상에서는. 그리고 살찌고 몸에 살찌는 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야. 다 배불러가 있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재료가 들어가시 살찌지. 재료 안 들어가는데 뭐가 살찝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고 막 자기 아들 살찌우게 하려고 그저 한 숟가락도 먹이고 그랬죠.
요새는 먹이는 게 다 우리 욕이라 하면서 이카잖아. 다 배가 부른 세상이 지금 왔는데 이러한 세상을 누가 만들기를 원하느냐? 이 짐승이 만들기를 원하는 세상이 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뭐 웃고 나는 그런 데 가면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천만입니다. 다 배가 부르니까 이하고 앉아있고 고상한 척하고 주여 하고 앉아있는 거지. 배고파 보세요. 배가 극단적으로 배고파 보세요. 극단적으로 다 금식한다 해도 극단적으로 안 해. 내부터도 극단적으로 안 해. 극단적으로 하던 때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극단적으로 나도 안 하고 남도 안 하고 또 시키지도 안 하고 극단적인 금식은 없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들어들 있겠지만 다 자기들이 이제 해야 될 때가 되니까 하겠죠. 그래 이제 아무튼 그런데 이러한 그 상태란 말입니다. 이 짐승은 언제부터 존재를 했었느냐? 그 짐승이 원래 따지고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으로서 존재를 했죠. 그 존재를 했지만 그 뱀으로서 존재했는 그것이 두각을 드러나기는 언제부터 드러났느냐 하면은 니무롯 때에서부터 그 두각이 드러났어요. 니무롯 때에 그 짐승은 그 짐승이 아니고 그는 용이에요. 지금은 용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뱀이었었어. 근데 오늘 요 짐승하고 용하고는 다릅니다. 용은 자 4절 보니까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신적 존재예요. 이게 누구냐면 이게 뱀이야. 이 짐승은 누구냐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온 세상을 짐승화 시키는 것을 자기가 예수같이 하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제 그게 어딨냐 하면 이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의 머리가 몇 머리가 있냐면은 머리가 7이라 그랬죠. 1절에는 그 머리가 7이요 그랬어요. 근데 7머리 중에서 하나가 머리가 이 용이 진짜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모습이 이 용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용은 아닙니다. 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적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적 세상은 머리가 몇 개냐? 7이다. 그럼 7이라는 말은 그건 뭘 말하느냐? 제국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후 공동체가 무슨 역사의 줄기를 타고 내려오느냐 하면은 제국 역사의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양을 다르게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신이 뭐 위대한 신 그 신이 아니고 새신 새로운 한마디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이 그런 이제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 다 같이 해 아래 새 것이 있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있나니 새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뭐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하고 새로운 뭐 그것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다 예전에 있던 것을 다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머리가 7인데 그 7머리는 다 제국 나라들의 그것을 그 줄기를 받아서 하는데 제국 나라가 이 7나라가 7 제국 나라가 역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사 속에 7 제국이 이렇게 있는데 1번 아수르, 2번 애국, 성경 속에 있는 것만 말합니다. 3번 바벨론, 4번 메데, 5번 바샤, 그리고 6번 헬라, 7번은 로마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국나라가 성경 속에서 마지막 제국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육적 제국나라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찾아서 또 제가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그 육적 제국나라, 성경 속에, 성경 바깥에 있는 제국나라도 희한하게도 7개예요. 그래서, 성경 바깥에 있는 것도 7나라고, 7제국이고, 성경 안에 있는 것도 7제국이라. 그래, 이제 이렇게 7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이 바로 7머리다. 이 말이에요. 그 머리라는 말은 곧 7제국들의 그들의 그 영줄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7머리가 있고,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 3절에 그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된 것 같더라. 그랬죠? 아멘. 이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거는 가장 많은 것들이 다 가장 예언이지만, 이거는 이 세상의 이유 공동체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사도 요한이가 13장 1절에서 내가 보는 요 때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귀향살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 귀향살이 할 때에는 마지막 이런 열 나라, 이후국가, 이후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이것을 예언을 했는 거예요. 그래,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거지만 다 이루어지고 저 이후 공동체가 섰잖아요. 아멘. 섰는 것이 이게 13장에서 벌써 이미 이 13장은 지금 설교하기가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 조금 그래도 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에서 죽게 된 것 같더니 했어요. 그러면은 열나라 지금 12국가가 모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나중에 10머리가 될 거예요. 10나라가 될 거예요. 그 10나라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누구가 그 사람한테 암살을 하려고 어느 날 이제 잘 회의를 마치고 다 쏘아져 나오는데 어디서 총알 한 발이면 쫙 하고 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이 머리를 맞았어. 그래 탁 쓰러졌어. 쓰러져가지고 세계적인 난리가 나는 뉴스가 금뉴스가 퍼져나가 방송마다 퍼져나가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완전 죽었는 것 같이 죽었는지 살아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생명에는 정말로 대단히 살아날 가능성이 지금 희박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다 죽게 됐어. 그래가지고 죽을지 살지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는 거예요. 이 상처가 나. 그러니까 이때부터 큰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랬어요. 온 땅이 이상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온 땅이 이상히 여기는 것은 사람이 암살하다가 당하려고 하다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 암살당하다가 살아날 수 있으면 그냥 또 그렇게 넘어가요.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릴 텐데 요 사람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가지고 이렇게 살아나니까 거기에서 희한한 기운이 올라오는데 무슨 기운이 올라오느냐 하면은 온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불가사의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느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그 옛날 예수가 맨날 그런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거를 못 믿겠던데
저분은 저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 짐승의 척경을 평탄케 했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벌써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게 온 인류의 사람들한테는 크게 인식 아닌 인식이 되어져가 있는 거예요. 인식 아닌 인식이 되어져가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것이 낯설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온 땅은 희한하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인갑다. 아, 맞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아이고, 후서도 아니었으면 왜 할 뻔했노. 찾는데 기른 일이 없는 관계로 옛날에는 잘 나오던 이 머리가 빨리 내보고 하야 하라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불법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은 누굽니까? 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적하는 자. 대적을 누구를 대적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첫째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 있고 또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숭배함을 받는 자는 예수님이시겠죠. 그 위에서 자기가 뛰어나 자존하여 뭐하여? 자존은 뭐예요? 자기 자자에 존경할 존장이죠. 자기를 스스로 존경한다 이게야. 남이 존경해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지존한 자리에 올라갔어. 그래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 이제 이건 용의 이제 이야기지만 매한 건축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벌써 이미 나와서 활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그 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영적으로도 뭐 다 그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어떤 자들에게 임한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사탄의 역사가 임하죠. 그 이유는 가는 것은 그 이유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계시록에 있는 그 13장에 있는 온 땅이 이상이 여긴다 그랬죠? 온 땅이 이상이 여겨서 이 짐승을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이 바로 그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하는 그 자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요런 요 9절과 10절의 이 세상이 땅이 그렇게 되면서 짐승을 따르니까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야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거를 따르지 말고 이렇게 해서 내 아들 예수를 따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라. 이래 말씀을 하시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래 가라 하면서 유혹을 도리어 하나님이 한 개 더 주셔. 유혹하는 마음을, 유혹받는 마음을 이 땅의 인생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뭘 믿느냐? 항상 거짓 것을 믿고 따라가요.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희한해요.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참된 것을 전하면 안 믿어. 또 희한한 것은 안 믿고 말도 아닌 소리, 듣도 아닌 소리, 내를 통해야만이 14만 4천이 된다 하는 이런 말은 가가지고 믿는 거예요. 내를 통하지 않으면 14만 4천이 안 된다. 그리고 14만 4천은 한국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이상한 말을. 그게 어떻게, 그러한 그 스케일 같지 않은 스케일을, 그걸 따라다니는 게야. 벌써 이미 그것들이 활동을 하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 활동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내를 따라야만이 14만 4천이 된다. 빨리 너희들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를 통과하도록 만들어라. 이러면서 가는 거는, 맞습니다. 믿겠습니다. 꾹꾹꾹꾹. 이러면서 믿으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회개해라. 너 자신을 고쳐라.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벗겨라. 연단을 받으라 하면은 못 믿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찌하겠습니까? 그래 너는 거짓 것을 믿어라. 그래 너는 연단받고 참된 것을 믿어라. 주여 참된 것을 믿기는 믿어지는데 연단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그렇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것은 무슨 마음으로 믿어야 되느냐? 순교를 해야 되는 거야. 또 순교하는 것도 그래요. 순교하는 것도 너희들이 이 진리를 너희가 잘 받아들여서 이 진리 때문에 너희가 죽고 순교하면 하늘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대단히 지금 너희들은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자폭하고 죽어라. 이러면요 전부 다 자폭하고 죽는 또 맞습니다. 우리는 자폭하고 죽으러 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자폭하고 죽으러 가는 것들은 많은 거예요. 희한하게도 거짓 것에는 우르르 달려가. 그런데 참된 것에는 찾는 이가 적다고 여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셨죠. 아멘. 그러니까 이 첩잡하고 자기를 죽이라 하면 안 하고 남 죽이는 데는 가가지고 저 누구 어떤 집단 죽여라. 그리고 너도 같이 죽어라. 알겠습니다 하고 그 집단 가가 죽이는 거야. 그리고 지도 같이 거기서 자폭하는 거야. 그거는 잘해요. 근데 니를 죽여라. 니가 산순교해라. 니 자존심도 죽이고 니 모든 니가 알량한 그 인격도 죽이고 오직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넓은 마음의 사랑에 그런 것을 행하도록 너 자신을 그렇게 하라. 이러면 못해. 안 믿어져서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볼 줄 모르는 이 자기를 찾아내지 못하는 신앙이 그게 신앙이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 거짓 것을 믿게 다같이 11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래서 마음속에 유혹이 항상 역사를 하고 유혹이.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유혹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불의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들이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비록 그 적은 숫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적은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은 숫자, 요거는 좀 우리들이 중요한 것이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누가복음 12장 32절 다같이 적은 무리여 적은 우리여 적은 무리인 우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이고 이거 뭐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진짜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른 이도 이렇게 없는 이게 뭐 진리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천지가 다 갓쓰고 장에 가도 나는 그름지고 장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는 그 갓쓰고 장에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남 따라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스스로 자기를 찾아서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절로 가도 나는 생각해보고 그건 아닌데 싶을 때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준 있는 믿음이고 기준 있는 믿음이고 줏대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그것이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다수의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물론 진실한 사람이 다수가 되면 더 기뻐하시겠죠. 다수와 진실, 하나님은 진실을 찾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으로 와서 그래서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여. 그 뿔이 여리여 하는 것은 이 뿔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권세를 상징한다 그랬죠?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데 큰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장악하는 열 국가가 나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열 국가의 사상은 무엇이냐? 제국적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적 사상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자기가 많은 그 세상 속에서의 그렇게 작은 국가 속에서의 일본 언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언어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마귀의 그 계략이죠. 그래서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계세요. 그 큰 권세를 가지고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납니다. 지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미 EU 국가의 총통이 돼보세요. 우리는 거리가 너무나 머니까 감히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영광은요 세계적이고 또 세계적이면서도 특별적이고 이런 영광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은 그 회의에 참관을 하고 자기네끼리 뭉쳐가지고 있다.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뿔마다 면류관이 딱 그려져가 있어. 씌워져가 있는 거예요. 있고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랬죠? 머리는 몇 개였죠? 머리들에는 참남된 머리는 7개죠. 이 7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이름이 뭐냐? 참자가 무슨 참자입니까? 거짓 참자예요. 남자는 무슨 남자냐? 넘칠 남자야. 그러면 거짓이 넘쳐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는 뜻이겠죠?
거짓이 넘쳐나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들이 딱 하는 말은 지금 거짓이 넘쳐나는 그 프로젝트, 자기들의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이 이후 공동체가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한다면 그것들이 만약에 안다면 이 성경의 설교가 이렇게 돼서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지도자도 모르게 나는 총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요. 그래 이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 거짓말이 넘쳐나는 프로젝트들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온 세상에 이제 드디어 야금야금 곰이 한 발자국 천천히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죠? 곰은 재빠르지가 못합니다. 오죽하면 곰 같다 할까요? 곰은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곰은 아주 대단히 느릿느릿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새 목적지 눈앞에 와가 있는 곰과 같이 이 참남된 프로젝트들이 온 세상에 지금 열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그렇죠. 여기서 그 말이 이제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이제 이 공동체, 이후 공동체의 총통, 이 한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열나라가 다 직분이 이후 공동체의 총통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왕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다 너나 나나 똑같아. 그런데 한 사람이 그 10명의 가장 우두머리로 서기 위하여서 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이 3절에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걸로 해서 한 사람이 아주 큰 두각을 드러내며 이제 그 사람이 모든 나라를 세계를 통치하는, 이제 정말 세계를 통치하는 예수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후 공동체가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랬죠? 그러면은 표범의 요소적 비유적 요소가 뭘까? 그 표범의 요소는 뭐겠습니까? 표범은 날렵. 한 글자 그대로 다 같이 날렵. 예, 날렵. 이 표범은 날렵해요. 표범은 날렵하고 또 아주 뭐랄까나 날렵. 1번 날렵. 표범의 요소입니다. 2번 사. 2번 사악해요. 그 표범은 무슨 과에 있느냐 하면 고양이 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양이를 보면 알죠? 눈 보세요. 고양이 눈이 이렇게 생긴 눈 봤습니까? 응? 우리 집에 있는 하이에나 저것도 이렇게 생겼을 때도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고양이과의 짐승들은 다 같이 날렵. 사. 그 날렵은 뭐 얼마만큼 날렵합니까? 저 공중에서 집어 던져도요, 내려오면서 몸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착지할 때는 사뿐히 착지를 해요. 대단히 날렵하죠. 그걸 보고 날렵이라고. 여기서 저까지 슝 날아가가지고 자기 목적한 바를 이룹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그 음식물 넣고 뛰어 올라서 먹으라 해도 뭐라 하면요, 고양이가, 날개도 없는 고양이가, 또 날개도 없는 표범이 샥 올라가가지고 그거 딱 다물고 탕 사뿐히 착지. 이게 바로 표범이나 고양이나 다 똑같은 그런 과의 짐승들의 그 행실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범은 날렵하고 사악하고, 그리고 정황무호하고, 성경만 정황무호한 줄 알았더니 이 짐승도 정황무호하게 그런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3번 정황무호. 그리고 이렇게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이라고 그런 건 아니죠. 비슷하고,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의 발도 조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 천천히 느기적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목적한 발을 이룹니다. 이 곰도. 거기 바로 그러니까 저 이후 공동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별로 뭐 두각을 드러낸 것 같지도 않고 민중들과 같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더군다나 아시아 여기 있으니까 동방 쪽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이러면서 멀리 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같지가 않게 보이지만 정말로 선법 그 우리 눈앞에 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한테 큰 이제 통치를 하려고 달라드는 그런 일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랬어요. 사자의 입, 그 사자 뭐 다른 사자도 날렵이지만 사자는 무엇보다도 용기와 무쌍을 말하죠. 그 요소가 아무튼 그 사자의 입 같은데 가고 다른 데를 비유하는 게 아니라 곰은 발을 그거 했고 사자는 입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의 입은요, 자기가 한번 먹이를 조준해서 꽉 물었다 하면 절대로 아무리 큰 짐승도 안 나요. 이 사자는 또 요소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자의 입 같다는 말은 목적한 바를 절대로 그 목적한 바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한 바는 꼭 이루어야 만다 하는 그게 바로 이웃 공동체의 그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요소요, 성깔이요,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용이 2절 끝머리에 용이 다 같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자기의 큰 권세 그것을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랬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악센트 있게. 그래서 이 용은 누굽니까? 용은 천사, 반역한 천사 루시엘이라고 알죠? 그 루시엘이고 이 짐승은 이후 공동체에서 있는 10머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10뿔 중에 하나인 거예요. 머리가 아니고 10뿔 중에 하나인 거예요. 10뿔 중에 하나인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이 벌써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이 작정된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태어날 때부터 희한하게도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나는데 그 머리를 이렇게 깎아보면요. 머리카락이 안 나는 두피가 여기 있는 거야. 안 나는데 어떻게 안 나느냐. 희한하게도 666 요걸 딱 해서 요 머리 위에 666이 딱 거기는 머리카락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짧게 잘라놓으면 거기가 666 하면서 그렇게 있다고 많은 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말세의 비밀을 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한 특별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에게 지정이 되고 주목이 됐나 하면 그 루시엘에게 지목이 되고 지정이 됐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지목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 지목된 사람이 지금은 남들하고 다 똑같이 평범하게 올라오지만 평범이 아니라 10뿔 나라로 올라오지만 그래서 거기에 총통으로 앉아있지만 다 같은 총통이면서도 큰 총통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자기의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용에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준비 상태로 있죠. 준비된 사람입니다. 즉 짐승으로 준비된 사람. 짐승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했지만 이걸 보고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다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올 것인가, 그 준비된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올 것인가 할 때 어느 날 저 유럽에서 큰 뉴스가 나오는데, 그 10나라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죽을지 살할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뉴스가 쫙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가 지나갔죠. 날짜가 지나가니까 그 사람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한테 뭐가 이제 있냐 하면 2절 끝머리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보좌 위에 앉지를 안 했죠. 청통자리에. 보좌 청통자리에 앉지를 안 했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뭐냐 하면은 아주 온 세상 사람들한테,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불법을 믿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같이 되느냐 하면은 몰입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몰입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몰입 안 하죠. 몰입 안 당해가죠. 그러니까 마치 지람철이, 아주 강한 지람철이 이렇게 있는데 강한 지람철에 쇳덩어리가 쭉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지만 쇳덩어리가 아닌 플라스틱이나 일반 종이나 나무나 그런 것들은 그 지람철에 딸려갑니까? 안 딸려갑니까? 안 딸려가잖아요. 종자가 다른 건 안 따라가. 새붙이만 따라와 딸려가. 이와 같이 그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닌 그리스도의 참 신도들은 주님만 믿는 사람들은 달려가겠습니까? 안 달려가겠습니까? 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안 달려가.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야. 종자가 같은 것끼리 항상 뒤붙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종자가 다른 사람들은 또 따로 놀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집안으로 나가든지 쫓겨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합니다. 종자가 다른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종자들끼리 이제 거기에서 몰입하는 능력을 발휘하니까 그 몰입하는 능력 속에서 종자가 같은 것끼리 온 땅은 뭡니까? 종자가 같은 그것들이 이상히 여기어서 다 같이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확실하게 이해가 가죠?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하게 여기는 많은 또 아직까지는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종자는 저 적그리스도를 안 따르는 그런 영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줘가지고 일로 또 따르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것도 종자가 다르면서도 또 글로 따라가요. 왜? 무지하기 때문에. 원래 무지는 그쪽 종자입니다. 다. 그 무지하면은 구원받을 만한 백성도 구원 못 받고 글로 다 가버려서 떼거지로 다 멸망당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제 용이 또 짐승한테 또 권세가 아까 우리 2절에서도 줬는데 또 더 줘요. 권세를 주므로 이제 이 짐승은 뭘 합니까? 짐승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 또 이제 그걸 봐야 됩니다. 뭐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면서 3절과 4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한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있는데 무슨 국가입니까? 다 같이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어떤 실정에 놓여져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솔로몬 성전 자리에 뭐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마호메트라고 있어요. 그에 들어앉아가지고
그게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는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활약을 한다고 그랬죠? 아멘. 벌써 이미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활약을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거를 하려고 제사를 못 지냈어요. 노마의 속국 아래 있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1948년도에 뭐 했습니까?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해가지고 48년도에 독립을 해서 나라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뭉쳐졌어. 나라는 뭉쳐졌는데 그 나라는 제사를 드리는 나라잖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 드리는 성전이 아직까지 재건이 안 되고 솔로몬 성전도 그게 또 망쳐져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성전과 궁궐이 다 망쳐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어야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저기 엉뚱하게 또 들어앉아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짓다가 방해꾼들한테 방해받고 짓다 하는 것은 담장 좀 쳐놓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담장 그 담장이 이제 성전이 못 되고 담장 치다가 마귀에 의하여 이제 그걸 못했어요. 그래 이제 못하고 있으니까 그 담장에서 맨날 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통곡을 하고 있어요. 통곡.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벽이 뭐가 됐냐면은 통곡의 벽이 됐어. 그런데 희한한 것이 이 통곡의 벽에 요상한 일이 일어나요. 요상한 일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서 이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의 소원을 빌고 오면 꼭 그 문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혼인 여행을 갔다가 신혼 여행을 갔다가 글로 보냈어. 보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편지를 하나 썼어. 써서 야야 그가 그들랑 이 편지를 꼭 그 담벼락에다 좀 찍어놓고 오느라. 그래가지고 알겠다 니가 그가 찍어놓고 갔나 찍어놓고 사진까지 찍어다 줬어요. 그래 이제 그게 주여 내가 이거 거지 같은 내가 이 엄청난 건물을 지놓고 엄청난 핏을 지고 앉아있는데 가면서 이제 편지도 거기 가는데 징기가 있습니다. 이런 그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답답하니까 별짓을 다 하게 되더라고. 그래 이제 아무튼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이 담장을 그 담장에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쏟아지겠습니까? 안 쏟아지겠습니까? 쏟아지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섰는 것이 그 옆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멍충이가 통곡한다고 보시고 통곡 안 한다고 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심령들의 통곡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눈길이 있잖아요. 저도 이곳에 이걸 갖다 쳐놓고 3층에다가 그 말씀 전하는 거 봤지요? 솔로몬의 기도를 거기다 탁 붙였습니다. 그 왜 여호와가 뭐 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고 온 세상 가운데 계시지 큰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성도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시고 주님의 눈길도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야.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도 흉내내서 그 말씀을 종이다가 써서 거기다 붙여놨는 거 봤죠? 아멘.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다. 그 뭐 섰다고 되고 안 섰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지만 성도들이 거기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고 통곡하는 자리에 여호와의 눈길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그 통곡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눈길이 글로 안 쏠리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용의 기상과 용의 기를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에는 여호와의 눈길이 아니라 얼굴이 글로 비춰지게 되죠.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지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짝 웃으시겠습니까? 찡그리시겠습니까? 응? 저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용과 이 짐승 사이 이들의 행동에 얼굴을 내리시는데 그 얼굴이 웃으시겠습니까? 찡그리시겠습니까? 찡그리시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웃을 것 같은데. 야, 그렇게 웃는구나. 그러니까 찡그리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진노와 엄청난 여기에 재앙을 멸망을 내려주실 그런 심판을 내려주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온 땅이 이상이 여기서 짐승을 따라요. 그리고 이게 얼마 동안 하느냐? 3년 반 동안 이 짐승이 여기서 아주 선한 정치를 합니다. 이 짐승이라는 적그리스도 총통이 나와서 이제 하면서 선한 정치를 하는데 무슨 정치를 하느냐? 그 정치가 바로 세계는 하나다. 인종차별하지 말자. 그 지금 벌써 인종차별하지 말자 하는 인권 옹호의 그 법 때문에 인권 옹호의 법을 세상이 만들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도 많이 생겨나는 것을 봤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인권 때문에 가늠하는 사람들 가늠죄를 갖다가 없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입에하는 거야. 성경에 분명히 가늠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7계명에 어긋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7계명에 어긋나는 것을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7계명은 무슨 7계명, 너희들은 다 가늠을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그저 평화롭게 좋게 살아, 이렇게 법을 내려준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 가장 무식하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엄청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들이 신앙인들을 핍박할 비밀들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정치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육적 선한 정치인 거예요. 육적 선한 정치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하고도 협상을 또 보죠. 이 짐승이 나와서 온 세계를 갖다가 좌지우지 이제 하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마호메트 너는 내려가. 마호메트가 당장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거기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이것이 무슨 이거는 정말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 이스라엘 나라들이 막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이웃 공동체의 총통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이웃 국가가 대충 다 무엇을 믿습니까? 다 예수를 믿는 국가들이 많아요. 스위스라든지 뭐 네덜란드라든지 다 그거 기독교 국가들 아닙니까? 이웃 쪽으로 유럽 쪽으로는 다 기독교 국가가 많아요. 주장이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내려오면서 불교와 그 밖에 뭐 잡신들이 많죠.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유럽 쪽으로는 주장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으면서 뭐 물론 천주교니 프로테스탄트니 이런 차이는 좀 있긴 하지만 그렇거나 말거나 다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믿는 그들이 다 누구를 감싸고 옹호하느냐 하면은 예수가 태어난 이스라엘 나라를 감싸고 옹호하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난 이스라엘을 감싸고 옹호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들을 감싸고 옹호해주는 그 많은 그 유럽의 그러한 그 군인들이 자기들을 갖다가 특별히 감싸주는 그것이 누구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면은 그 옛날 자기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았는 하나의 뭐 어린 선지자 하나가 와서 그래가지고는 뭐 이상한 일을 하다가 좀 따르다가 사람들이 따르다가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하는 역사에 있는 그 어린 청년 하나가 그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유명하게 되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들도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지 않고 그냥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뭘 하러 갑니까? 성지 순례하러 가잖아요.
성지순례를 가니까 일단은 그 작은 나라에 수많은 나라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하러 와가지고는 물건을 팔아주고 쇼핑을 하면서 뭐 팔아주고 하니까 자기들이 땅 보여주고 그 순례 지를 보여주고 돈 받아먹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경제 이 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이 되니까 이제 손해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안 되니까 더군다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돈을 좋아합니까? 그래 돈에 대한 개념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개념하고 우리는 뭐 우리도 돈 좋아하니까 하고 이렇게 있지만 실상은요 그 본질이 다릅니다. 본질이 얼마만큼 다르냐면 그 사람들은 돈을 생명같이 아끼고 돈을 하나님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같이 아끼고 하나님같이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돈을 좋아하는 이 본질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이 아주 대단한 애착심을 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영혼까지 돈 때문에 영혼까지 팔아먹을 정도로 그 사람은 그 나라가 그런 그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안 가지고 있는 본질. 우리들도 그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모양새가 다릅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 갖다 주는데 누가 실탁하겠습니까? 수많은 이웃 국가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옹호하고 감싸주니까 누가 실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랄랄룰루 이러면서 또 더군다나 거기서 한 발자국 더 앞장서서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낳은 짐승이 그 마호메트를 물리쳐주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도록 허가를 해주고 집도 멋지게 다시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시 세워주니까 뭐 그대로 옛날 거 그대로 원하는 그대로 여기는 금을 바르세요. 여기는 금을 바르겠죠. 저기는 뭘 바르세요. 저기는 석류 금을 놓으세요. 여기는 금 사슬을 기둥에다가 씌우세요. 오만 뭐 요구 조건이 다 되는 거야. 저는요 이 거지같은 집 하나 지나놓고 강계상 하나님께서 강계상을 내보고 수정 강계상을 만들어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요 수정 강계상 맞추러 서울까지 갔어요. 수정이 뭐 이렇게 비싸겠나. 수정은 뭐 불보다 좀 나은 게 수정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가서 보니까 수정으로 집을 저 강계상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온 강계상이 다가 아니고 요 앞에 제가 하는 또 저의 또 거기에서 또 계획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앞에 기둥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면 있습니다. 기둥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기둥 두 개를 수정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라고 하나님이 가셨어. 그래가지고 그 기둥 두 개를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줄이 이거 가지고 이 기둥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세라. 그러니까 차라리 이 집을 짓는 게 더 싸대. 이 집 한 채보다 더 많은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기칵 죽어가지고 수정을 못하고 크리스탈 그런데 여기는 온 뭐 유럽 공동체가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딱 갖다 해주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거기서 성전 하나가 눈 깜짝 사이에 솔로몬이 짓는 거하고 똑같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짐승을 잡고 그때부터 이제 막 제사를 이 레기에서 지내는 것 같이 매해 7월 10일만 되면 대속제일도 지내고 그리고 또 순간순간 또 거제도 드리고 또 뭐야 저게 또 요제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막 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얼마 동안 드리느냐? 3년 반을 드려요. 3년 반 동안 이제 드리면서 이 사람들은 그 공동체 총통하고 이스라엘하고 대단히 친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하늘을 뜹니다. 하늘을 뜨면서 대단히 이제 이스라엘은 교만하게 되겠죠. 교만하게 되면서 그러한 사태 속에서 또 한 곳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곳에서는 지하 그러니까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이 하면서도 요 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갖다가 오늘 이 13장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그 예수는 저가 예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의 총통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룩셈부르크 나라예요.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분명히 룩셈부르크에 머리에는 육자가 딱 이렇게 써여져 있는 그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하고 대단히 이스라엘을 높이 올려주고 이스라엘의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원을 이룬 이스라엘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구나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고 예수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저것들은 그저 죽었다가 살아난 거에 대해서 예수라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지, 살아나는 건 어떻게 해서 살아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따르는 거야. 이 이스라엘은요 너무 무식합니다. 대단히 무식하죠. 이 엄청난 무식한 이스라엘이 그 짐승을 따르는데 얼마 동안 따르느냐? 3년 반 동안 따라요. 3년 반 동안 따르고 제사도 얼마 동안 지내느냐? 3년 반 동안 여호와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요상한 예수를 믿으며 요상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이제 하면서 3년 반이 지나가다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더불어 싸우리요 하는 욕이 바로 3년 반 끄트머리에 이제 딱 이렇게 가게 돼요. 3년 반 끄트머리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전 3년 반 끄트머리요 후 3년 반 시작이요. 요러한 때에 이제 이 짐승이 이스라엘을 배반을 합니다. 뭐라고 배반을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에게 짐승 잡아서 지내던 그 제사는 치워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나만 믿어라. 이러면서 자기한테만 경배하게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더불어 싸우리여 하면서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큰 말은 무엇이냐? 큰 말은 온 세상에 이제 그 666은 전 3년 반부터 전 3년 반은 미온적 대환란이요 후 3년 반은 강압적 대환란이에요. 강압적 대환란이야. 그러니까 미온적 대환란일 때는 이스라엘도 살기 좋았고 다 살기가 좋았어요. 그저 666 받으라고 권장만 하는 거예요. 권장하는 게 3년 반이 지나고 난 뒤에 3년 반이 끝날락 하고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려고 할 때 강압적 환란이 이제 오기 바로 얼마 전에 선한 정치를 할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온 세상은 다 666을 받아라. 이제는 완전히 다 받아라. 만약에 이 666을 거부하는 자는 그가 누구를 막론하든지 몽땅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죽여버리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온갖 또 고문 기계요. 과학적으로 옛날에도 아주 흉측한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 앞으로요 엄청난 이 과학적으로 사람을 최고한 고통을 가해가지고 죽일 그 기계들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곧 자기들은 마음에 또 저걸 물리치고 제사를 지낼 것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제사장도 레위 족속들하고 아론 족속으로 해서 다 준비해놓고 옷이며 무슨 그 기구들이며 뭐 냄비들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이제 저것만 무너지고 성전만 세우면은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이제 옛날에 구약시대 때 하던 그것을 다시 해보려고 다 준비돼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모든 것은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 그래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있고 이 흉악한 기구들도 준비되어 있고 이러면서 이제 있는데 그때 강압적 환란이 시작되면서 죽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악마들의 형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예수 믿는다 하고 붙잡혀 갔다 하면요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 거야. 왜 그렇게 엄청난 고문을 주느냐? 일벌백계라고. 일벌백계 무슨 말인가 알겠죠? 한 사람을 지독하게 해가지고 죽여오는 것이 소문이 나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욱 하고 집안으로 다 와서 하도록 만드는 그 방법을 보고 사자성어로 일벌백계 한 사람을 줘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교훈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한 교훈이 아니라 전부 다 막 경직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큰 말과 하는 것은 666을 안 받으면 조져버린다 하는 게 큰 말이에요. 그리고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랬어요. 참남된 말은 무엇이냐? 참남된 말은 온 세상은 하나다. 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분발해서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러면서 이 나라에는 일할 아직까지 뭐 별로 그게 없고 인재가 없고 또는 별로 발명된 물품도 없고 그러한 나라도 그 땅바닥에 있는 자원 하고 가격을 계산해서 하면 여기에 문명이 또 발달된 나라는 거기다가 문명을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온 나라가 다 온 세계가 문명 세계가 되도록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의 세계를 그런 법의 세계 문명화된 세계를 만들기 위한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왜 성경은 그것을 보고 참남된 말이라고 하느냐? 참 거짓말이 넘쳐난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아마존 저런 나라는 다들 미개하잖아요. 문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빨가벗고 살아. 그렇게 빨가벗고 시원하게 하나 안 걸치고 사는 나라예요. 그저 나가서 나무 열매 따먹고 짐승 잡아먹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한 나라에 이 문명 국가가 쳐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추리닝 하나 갖다 주고 팬티 하나 갖다 주고 또 뭐 하나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요. 옷을 입히고 집안에다 얼마나 아마존 거기는요 습도가 80으로 오르내려 해. 그 습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덥고 축축하고 살기가 그렇습니까? 그런 나라에 집이 멋진 이 현대식 건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대식 건물을 지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전기를 달아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에어컨을 달아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습도 제거하는 우리 집에도 있지만 제습기를 갖다 이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집안에 막 쾌적한 이런 그것이 그 대신에 너그 땅바닥에 자원을 우리가 끌어가겠다. 그래서 땅바닥에 그 아마존 속에요 무수한 자원들이 땅바닥에 깔려있는데 그걸 이제 액수대로 다 덕질을 안 하죠. 당연히 서로 다 이제 이렇게 조약을 맺어가. 그래서 자원을 계속 패가는 거예요. 자원도 패가고 거기에 수천 년 되는 나무 그 나무들도 다 패가고 나무들이 펑펑 자빠집니다. 얼마나 오래됐는 그 멋진 나무들이. 그러면서 이게 다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저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옷 입고 시원한 집에서 저가져 파놨는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참남된 말이라고 합니까? 많은 세월을 살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자원은 자원은 유한이에요. 이 유한된 자원이 언젠가는 한계가 나왔거든,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자원이 끝나버려. 그러면 저쪽에서 말하기를
너그 나라에 이 자원 끌어줬는데, 너그 나라에 우리 이 문명 혜택 못 준다. 옷은 뭐 계속 입으면 떨어지면 또 사옷 입어야 되고, 또 유행 따라 입어야 되고,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이제 이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멋지게 살았는 이게 이제 이 자원이 끝날 때쯤 되니까 벌써 1세대가 지나가고 한 2세대 정도가 또 지나가는 때가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자원이 끝났어. 너그는 이제 못 준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게 살때 우리는 뭐 다시 우리는 이 습도 많고 빨가벗고 우리는 이제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와서 노가다를 해라. 노동을 해라. 이래가지고 많은 또 신체 건강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전부 다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노역을 시키고 머리가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공부를 시켜서 또 카우스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래 쭉 이제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까지 팔려가느냐 하면 영혼까지 팔려갑니다. 영혼까지 팔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있다 그랬죠? 동방의 왕들이 나중에 이건 뭐냐?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저거가 영원토록 살려주는 줄을 알았는데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를 해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줬을 때 이루어졌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나는 죽는 것이로구나. 이거를 나중에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 무지한 것들이요.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속았구나 뭐 이제 이래가지고 그걸 보고 속았구나가 나오는 말이 되기까지 참남된 말 참자가 거짓말이고 거짓말에 속았구나가 되는 거예요. 말을 받고 입을 받고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얼마입니까? 3년 반. 그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일합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게 되면서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도 문을 닫게 되고 이 교회의 마당을 이방인들이 와서 또 3년 반 동안 짓밟을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 그것이 여기에 또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5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6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